감사합니다. 우리 자회 좀 인사 좀 반갑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뵙고 싶었다고, 수고 많으셨다고, 은혜 받으시라고, 건강하시라고. 우리 자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 사랑의 짜장면 나눔 행사를 했는데요. 정말 동네 잔치구나 이런 생각이 참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또 오셨고 또 수고들 많이 또 성도님들이 특별히 주방팀에서 고생들 너무 많이 하셨고요. 또 김진아 집사님 우리 교인도 아닌데 또 저쪽 바깥에 식당 하는 분 한 분 수박을 어저께 또 엄청 또 제공을 하셔가지고 그 뭐 오신 분들 노숙자까지 얼마나 참 수박을 풍성하게 먹었는지 또 남아가지고 남은 거는 저 시흥의 장애인 시설 거기 또 보내고 또 우리 노인정에도 보내고 할렐루야. 그래서 어저께 너무 풍성했어요. 노숙자들 빵도 또 드리고 강냉이도 드리고 어저께 동네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참 행복하고 너무 좋은 교회가 짜장면 하나로 동네 잔치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참 여러분 때문에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수고한 분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주일은 교회 설립 33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총동원 전도주일로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여러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좀 해야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주신 큰 잔치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이런 부족과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 이 적은 단위의 나라가 굉장히 많았어요. 또 왕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즐거움이라면 잔치를 베풀고 자기를 과시하는 거. 이게 즐거움이었어요. 이게 문화였고. 참 마태복음 22장에는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거기에는 왕의 아들의 결혼잔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잔치가 됐든지 이 큰 잔치의 비유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데 이 큰 잔치의 비유가 도대체 우리한테 예수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하느냐, 어떤 교훈을 주는가, 오늘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오늘 이 예수님의 큰 잔치 비유가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천국 잔치를 좀 기대하며 살라, 그런 말씀입니다. 천국의 잔치를 사모하며 살라.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14장 1절부터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만 오신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모습을 좀 보시면서 좀 답답한 장면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잔치 자리에 왔는데 서로 높은 자리 상석에 앉으려고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리로 오시라고. 당신 저리 가라고. 뭐 이런 것들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은 무시하고 좀 돈 깨나 있고 옷 입은 사람들은 상속으로 앉히고 뭐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13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잔치를 베풀거든 몸 불편하고 저는 자, 맹인들 이런 사람을 오히려 청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의인의 부활 시에 하나님께 갚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러자 15절에 한 사람이 이 소리를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하나,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비아냥거리는 소리인지 아니면 진짜로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 먹는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큰 잔치의 비유 오늘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큰 잔치 비유를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너무 이 세상 잔치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이 세상에 이런 기쁨, 저런 기쁨, 요런 재미, 저런 재미 너무 찾아서 방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실망하게 된다. 반드시. 그 얘기입니다. 왜 실망하나? 예, 사람은 차별하니까. 예?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다 차별이 있습니다. 인류 인생, 이류 인생, 삼류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은 솔직히 몇 류 인생 같으세요? 난 인류야. 물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정말 상류층에 가면은 인류일까요? 말도 안 섞어요. 눈빛 하나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이렇게 등급을 매겨놔요. 그래서 인류 인생은 이류 인생 무시하고 조롱하고요. 이류 인생은 삼류 인생 조롱하고 무시하고요. 다 그런 거예요. 뭐 대한항공 뭐 누가 누구를 어떻게 했다? 막 난리 부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만 문제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류는 이류끼리 또 자기끼리 무시한다고요. 또 이류는 삼류를 무시한다니까요. 세상이 아주 웃깁니다. 예? 여러분 집 한 채 있어도 얼마나 젠치하는 줄 아세요? 예? 여러분 그것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세입자들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세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너무 이 세상에 마음 쏟지 마라. 그리고 어디에다 마음 쏟나?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잔치, 완벽한 잔치에 마음을 좀 쏟아라. 우리 주님 그렇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아요.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인류든 이류든 삼류든 바닥이든 차별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병든 자를 불어서 건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잔치를 예배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천국 잔치를 사모하며 살아라. 그 천국 잔치를 기대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질문, 여러분은 천국 잔치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이 천국 잔치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그게 자꾸 희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천국 잔치를 사모하는 마음을 지켜가야 되는데요. 몇 가지 방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 너무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시험에 드는 줄 아세요?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싫어해. 그걸 편하게 살고 싶어. 즐기며 살고 싶어. 뭔가 행복을 찾으며 살고 싶어. 막 이러다 보니까 참 이렇게 저렇게 막 방황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사탄이 들어와서 시험에 들게 되고요. 그의 신앙이 약해지고 사탄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그나마 주셨던 은혜, 그나마 주셨던 은사, 그나마 주셨던 능력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삼손처럼 머리 깎이고 눈빼임 받고 그래서 원수마귀에게 코 깨어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나나? 그 이유가 바로 너무 편하고 자기 즐기려고 그러고 재미를 찾아 살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돈이든 지갑을 잃어버리면 난리를 부립니다. 내 지갑 거기에 카드도 들고 돈도 그냥 몇백만이 들고 막 억울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은혜, 축복, 말씀, 은사, 사명 다 잃어버리고 있는데 그건 무덤덤해요. 무덤덤. 에서를 보십시오.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 그랬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더니 팥죽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딱 팔아버렸어요.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하며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었더라. 성경의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너무 편하게만 살려고 하지 않길 바랍니다. 네? 너무 편하게만 살라 그러지 마세요.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도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히려 불편을 감수하고 오히려 고난을 자취하는
그런 인생을 좀 도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나? 그렇게 살면 천국이 사모가 돼요. 천국이 그리워요. 천국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만 떠도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오는가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대. 우즈베키스탄에 이민교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우리 도서관에도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뭘 하나 우즈베키스탄에서 농아인 사역들을 합니다. 하는데 이분 간증이 아주 참 드라마틱해요. 이분은 원불교 집안의 자제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원불교 전도사가 돼서 누님이 원불교 아주 골수분자라서 누님이 보냄을 받아서 소록도에 나병 환자들을 전도하러 갔어요. 원불교 전도사가 돼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만 전도하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딴 종교도 전도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소록도에 갔는데 나병 환자들이 불쌍해서 전도를 이렇게 많이 했답니다. 전도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전도했나? 아주 참 희한하게 전도하더만요. 당신 왜 저주의 삶을 사는 줄 아나?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참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 그랬더니 나병 환자가 화가 나서 왜 내가 저주받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라 그러나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처음에 못 모르고 해서 그 욕을 얼마나 들어먹고 잘못하면 두둥이 맞을 뻔하고 도망가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하여튼 나름대로는 사명감을 가지고 원불교 전도를 하려고 열심히 하셨는데 강적들이 있더래요. 강적들이. 누가 강적인가? 나병 환자인데 예수 믿는 자들. 아주 강적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서 전도를 해도 뭐라 그러나 나병 환자 보고 불쌍하다고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고 그 죄가 있어서 그렇다고 전생의 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무슨 소리? 왜 내가 불쌍해요? 우리가 볼 땐 당신이 불쌍합니다. 응? 우리는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천국 바라보며 행복하게 사는데 당신은 예수도 믿지 않고 구원을 받는 방법도 모르고 복잡하다고 얘기만 하니 참 당신이야말로 불쌍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적들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말 잘못 붙이면 본전도 못 찾아요. 응?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이 사람이 이 예수 믿는 이 나병 환자들을 한번 지켜보자. 우리 7년 동안을 소록도에서 전도하면서 소록도에도 그 불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포교 활동하면서 있었대요. 그런데 장례식장에 갈 경우가 좀 있었는데 장례식장에 이렇게 가면 예수 믿는 나병 환자가 죽으면 그 교인들이 와가지고 꼭 노래를 부르더래요. 노래를. 예? 이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저주 같은 삶 나병 천형 그거 받다가 죽었는데 뭘 모여서 노래를 부르나. 뭐가 좋다고. 이해가 안 되는 족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어느 날 새벽 4시 소록도 법당에서 일어나가지고 30분을 좌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목탁을 치면서 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부를 딱 하고 있는데 장례식장에서 나병 환자들이 장례식 때 불렀던 찬송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606장.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거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그 앞에 건 기억이 안 나고 후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싫어. 이분이 간증을 직접 쓴 거예요. 이분이 이게 뭔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장례식 때 나병 환자들인데 예수 믿고 죽었는데 찬송 부르고 있는데 그 후렴이 이 충격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치면서 며칠 후 더 문제는 뭐냐. 승려가 목탁을 치면서 찬송이 나온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끝이 아니고 찬송을 하면서 입이 열리는데 이해 못할 소리가 그 다음부터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방언이. 그러면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 사람이 법당을 떼고떼고 굴렀답니다. 난 또 이런 분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저들이 믿는 예수가 진짜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거기서 새벽에 부흥회를 했대요. 부흥회를. 그 후에 아시다시피 절을 나오셨죠. 제가 이런 분들을 비하할 생각으로 아니 그대로 나온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교회를 찾아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신학을 해서 선교사가 돼서 우즈베키스탄의 농아인 선교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민교 선교사님이
왜 뒤집어졌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건 그리스도인 나환자들의 감사 때문에 그래요. 뭐가 감사해? 나병 환자. 세상 사람이 볼 때 저주받은 인생인데 뭐가 감사해요? 그러나 이 나환자들은 비록 지금은 어려워도, 지금은 힘들어도 자신들이 주님의 은혜로 천국 잔치에 참석할 것이고, 그때 우리 주님이 자신들을 품어주실 것이고, 고생 많았다. 정말 고생 많았어. 야, 수고 많았어. 너 너무 힘들었지. 너 잘 참았다. 우리 주님이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실 것, 거기에 대한 천국의 사모함 기대로 이 땅을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죽는 순간에도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너무 내 편할 대로만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 편할 대로만 살면 영안이 닫혀요. 그나마 주셨던 은혜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원수마귀에게 코 깹니다. 그리고 삼손처럼 머리 깎입니다. 눈 뽑힙니다. 멸망의 자리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힘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고난은 오히려 나의 영안을 더 활짝 열어주고 내 마음을 오히려 더 간절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약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일들이 있지만 잘 인내하시고, 그리고 천국의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며 사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이 오늘 큰 잔치의 비유가 주는 두 번째 마지막 메시지의 교훈은 무엇인가? 21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런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정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베푸르신 천국 잔치를 사모하며 살아라. 천국의 위로를 사모하며 살아라. 그러한 교훈을 주고요. 마지막 두 번째로는 천국 잔치 일꾼으로 쓰임 받아라 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것이에요. 천국 잔치 일꾼으로 좀 쓰임 받다 와라. 오늘 왕이 잔치의 초청장을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 처음에 다 거절했다 그랬어요. 물론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포기했을까요? 안 온대요. 초대를 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누구를 정식으로 초대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화가 나가지고 혼자 다 먹든지, 쓰레기통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냉동고에 넣어놓고 두고두고 혼자 먹든지,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주인은 어떻게 하나? 그러지 않아요. 종들에게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 시내와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맹인들, 저는 자들 데려와. 이 잔치를 황공해 하는 사람들 다 데려와. 무조건 자격 필요 없어. 무조건 데려와. 그렇게 말합니다. 종들이 순종합니다. 안 쳤어요. 빈자리가 아직도 많아요. 주인이 만족했습니까? 아니에요. 너 더 먼 데로 가. 저 산꼭대기, 산 너머, 산울타리 거기까지 가. 거기서 모르는 사람들 만나면 그들을 강권하여서라도 이 잔치에 데려와. 이렇게 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특별히 여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23절에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젠틀한 분이고 사랑의 예수님인데 어떻게 예의와 매너가 없이 가기 싫다는 사람을 강권해서 천국 잔치에 참석시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응?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과 주님의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오늘 여기다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도 전도 집회를 앞두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초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중히 거절하죠. 변명과 핑계를 대요.
오고 싶은 마음이 정말 있으면 여러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옵니다. 그러나 갈 마음이 없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죠. 근데 거절했는데 또 권면을 하면 어떡하죠? 오, 실은 내색합니다. 인상 빡 씁니다. 거기다가 또 가가지고 또 권면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경질 냅니다. 소리 납니다. 빽 소리 지릅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손님인데도. 그래요.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러나 그럴지라도 강권에서 초청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되면 포기하지 말고 딴 사람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대단히 부담되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강권에서 초청하라고 부담 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게 편하게 내버려 두면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리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특수한 예외에 몇 명이 있어요. 사도 바울 길 가다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또 아까 말씀드린 이민교 선교사 목탁주들이다. 이게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정말 손가락으로 꼽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마음대로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본성대로 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 오지 않아요. 자,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그러면 네 어마마마 공부하겠나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좀 쉬어 그럴 때까지 공부하죠?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정말 대박 터진 줄 아세요.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 자녀는. 여러분 자녀들은 네 방을 좀 깨끗이 치우거라 그러면 네 그러고 그냥 정말 깨끗이 청소를 해놓죠? 아니죠. 그래 네 멋대로 해라 그러면 훤합니다. 지 재미있는 거 텔레비나 보고 놀러 나가고 단 거나 먹고 그러다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부모는 애가 싫어해도 가만 놔두지 않고 잔소리 하잖아요 자꾸. 그렇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거. 그러면 어떤 분이 발가락이 간지러서 병원을 갔는데 발이 괴사됐다고 병원에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뇨가 왔다. 내가 왜 당뇨가 왔지? 이분이 생각을 했더니 이분이 여러 해 동안에 이 커피 믹스, 다방 커피 그거를 하루에 15잔씩 마셨다는 거예요. 15잔씩. 그래. 그냥 출근하면 먹고 일하다가 먹고 쉬는 시간에 먹고 졸려서 먹고 얘기하면서 먹고 식사 후에 먹고 15잔. 15잔. 맛있잖아요. 커피 믹스 맛있습니다. 달달하니. 여러분 내 입에 좋은 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사는 길로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몸도 내 편할 대로 내 입에서 그냥 맛있는 대로 하면은 여러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영혼도 마찬가지. 그냥 내 편할 대로 살면 내 영혼이 병드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결국 죽은 후에 급속 지옥의 심판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이 스스로 알아서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네가 찾아가. 네가 권면해. 네가 강청을 좀 해. 좀 강하게 좀 얘기를 해. 주님이 당부를 하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 잔치에 초대할 수 있을까요? 다 아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여러분, 이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이 종들이 가서 오시오라고 말을 했는데 어떻다 그랬죠?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렇게 말하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서로 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소서 그랬는데 온다고 했던 사람이 다 못 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그 배후에 어둠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받는 걸 방해하는 이런 방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죽은 후에 가는 지옥은 하나님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또 유황불로 소금치듯함을 받는 곳이고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마귀와 악령들을 위해서 준비한 곳인데 허술하게 만들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한 번 들어가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못 나와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원수마귀는 참으로 이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원수마귀의 목표는 뭐냐? 자기만 그곳 가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 그곳에 같이 끌고 가는 게 그의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 악령의 역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의 구원의 초대를 못 받게 만들고 전도 집회 당일날 그 전에 일이 있게 만들고 애가 아프게 만들고 사고가 나게 만들고 이거 다 우리 교회에서 경험했던 일이에요. 성도들이. 희한하죠. 부모님이 아프게 만들고 뭐 일이 나게 만들고 다 사탄의 역사들입니다. 예?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은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장난하듯이 하시면 안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전도할 사람들을 깨닫게 하세요. 난 누구 전도하지? 없는데? 그러나 기도하면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초대할 방법도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난 다음 주에 데려올 사람 없어. 제발 그러지 말고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 좀 하시죠. 우리 기도부터 해봅시다. 할렐루야. 기도부터 해보세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만나서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그 사람 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찾아가서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사람 만나야 섬길 수 있고 전도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은 헬스클럽을 3년에 한 번씩 바꾼대요. 왜 그러나 그러고 얘기를 들었더니 3년 헬스클럽 다니면 그 회원들을 거의 다 전도하게 된대요. 3년 딱 다니면 다른 헬스클럽. 그래서 거기서 또 운동하면서 막 뛰면서 이러면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러면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분도 참 대단한 분이에요. 어떤 분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명절에 떡을 해서 돌려서 전도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건설회사 사장님인데 이분은 건물 기공식을 할 때마다 목사님을 불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하는 일꾼들이 오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다. 그렇게 하는 사장님도 봤어요. 저도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식 주례, 장례식 주례. 전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수고비를 안 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 보면은 젊은 분들이 주례를 안 세우더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좀 안타까워. 청년들이 이걸 들어야 되는데 우리 승한 형제 여기 앞으로 결혼하고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꼭 절을 안 세워도 되니까 하여튼 목사님 주례를 꼭 받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나 여러분 이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와요. 그러면 그때 정말 교회에 대한 선입관이 있는 사람들을 바꿔줄 절호의 기회. 이런 기회를 따로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참 저는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고 전도의 방법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인맥들이 있어요. 동창회도 있고 분효회도 있고 자모회도 있고 친교 모임도 있고 직장 사업 학교 여러 가지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좀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맨입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교회 나와봐 제발 그러지 마시고 비타 500이라도 한 박스 좀 사들고 가서 좀 얘기 좀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짠순이 짠돌이라고 얼마나 소문이 많이 나는지 몰라요. 어저께도 우리 수박 10통을 우리 교회에 보내준 분이 있어요. 그거 안 믿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지도 않아요. 사랑으로 섬기세요. 마지막으로는 초청하십시오. 초청할 때도 그냥 실문 간도 그게 아니에요. 강권해야 돼요. 강권. 간절히 설득하고 정말 진실함으로 부탁을 해야 돼요. 어떤 부목사님 한 분이 20년 넘은 친구 전도한 얘기를 글에 써놨어요. 제가 보니까 도전이 되더라고요. 20년 동안을 이 친구 전도하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째 되는 때 아마 고향 친구 모양이죠. 그래서 이 친구를 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막 그러더래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이제 돌아서가지고 딱 갈라 그러다가
안 되겠더래요. 다시 돌아서가지고 친구한테 갔대요. 그 다음에 가가지고 멱살을 잡았대요. 멱살을 탁 잡았대요. 멱살을 잡고, 야, 너 나한테 약속해. 다음에 만날 때까지 절대 죽지 마라. 응? 절대 죽지 마라. 너 하나님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거 나 견딜 수가 없어. 너 내가 올 때까지 절대 죽지 마라. 그러면서 눈물이 크렁크렁 하면서 그렇게 그냥 그랬대요. 이 친구가 충격받은 거예요. 이 정도까지 친구가 이게 뭐가 있는 거 아닌가. 이 친구가 20년째 마음을 바꿔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이러한 참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러한 모든 천국 잔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오늘 좀 간절히 또 애절함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방황하고 자기 운명을 알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준비시키는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셨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 얻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는다. 노래까지 부르잖아요. 노래까지 읊조리며 불러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도하지 않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내가 전도해서 온 사람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차별하지 않아요. 누구나 환영해. 그러나 내가 천국 갔는데 나 혼자만 믿다 왔어. 다른 사람들은 나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고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고 구원 얻어서 온 사람들이 다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다 모여서 그래 친목회처럼 모여서 너무 기뻐하는데 나는 혼자요. 전도산에 아무도 없어. 맹숭맹숭해. 좀 부끄럽지 않을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열심과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좀 잘 준비하는 이 우리 종으로서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최소 1년에 한 명은 우리 좀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분위기가 안 좋네요. 근데 여러분 1년 동안 기도하고 하면 안 될까요? 물론 저도 큰 소리는 못 칩니다만은 우리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1년에 한 명은 한번 전도해 보리라. 좀 결심하는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